바울도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걸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면요 누구나 무언가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확정이 되면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능력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어떤 대상을 믿느냐? 그것을 객관적인 믿음이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행위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주관적인 믿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뭘 믿고 사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믿고 사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며 산다 하면서도 실상 내면에 가서 뜯어보면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의 어떤 학벌을 의지하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상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치 않으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지금 몇 년째 교회를 다녔는데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어떤 기술, 자기가 익히는 어떤 기술, 나 이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으면 이 사람은요, 그 기술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모르려고 해요? 알려고 그래요. 숙달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서 그거를 숙달을 시킵니다. 왜? 그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방편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걸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매달리지 않아요. 왜요? 안 믿으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마음 안에서 경험되고 사라짐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도요, 자기 출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이끌어준다 하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분석을 해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비유에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받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려고 안 할까? 그리스도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고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짜여져서 내가 사라질 때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내가 짜여져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삶으로 알아질 때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특출난 지혜잖아요. 탁월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하늘의 부유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가운데 내가 그분이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분이 산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분은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분은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분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분이 존재하는 원수마귀는 물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이나 내 육신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왜? 내 마음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면 해결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뭐 하리라? 살리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 그 영이 내 속에 실제가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배됐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승리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해놨기 때문에 예수 승리가 누구 승리로 돼요? 내 승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표현하고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그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나의 대상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를 굉장히 신봉하죠. 그런데 우리가 옆에 가가지고요. 부처가 무슨 능력이 있어 얘기하면 성질 낼까요 안 낼까요? 성질 내요 안 내요? 내요. 아무 생명 없는 부처를 위해서도 자기가 믿는 대상을 욕하면요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신기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서 내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누가 예수를 욕하는데도 반응이 없어. 그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욕되게 하는데 반응이 없어. 우리의 산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안 하는 바람에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할 말 없게 만들어. 그렇죠? 그때도 여러분이 분명히 말아야 돼요. 가짜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을 먹지만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다. 그리스도는 변질된 적이 없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다. 그러면 그거를 뭘로 증명하느냐? 나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죠. 그게 믿는 거와 아는 것에 일치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네가 나를 봐봐라. 이게 달롭잖아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막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쩌고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를 보고도 그 소리가 나오냐 이렇게 할 줄 알아야죠. 내 삶에 실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걸 나는 진짜로 믿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우리의 옛 것들은 다 십자가에 넘기고 여러분의 육체도 십자가에 넘기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공생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루신 이기신 그 영을 내 안에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육이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접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로 이끌고 갑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게 하고 육체를 넘기게 하고 내가 세상을 쫓던 것을 버리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아둥바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도 여러분 여유가 있던가요?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쭉 뛰어다녀도 그저 여유가 없어요. 맨날 각박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왜?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실패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실패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건 주님의 부르심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고 있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를 주시는 거야. 이게 너무 귀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도다. 뭘 주셔요? 잠을 줘. 잠이 뭘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면 잠이 뭔지 이해가 돼. 보세요. 주님께서는 신부를 얻으려고 오셨어.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아담이 어떻게 할 때 신부가 얻어졌어? 잠잘 때. 그 잠자는 게 뭐하여?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뭐한다? 죽음으로 끌고 간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건 이미 부패될 대로 부패돼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십자가로 가서 잠재우고 그것은 끝장을 내는 거야. 그런데 이 잠잔다고 왜 표현했냐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잠자던 자는 또 일어나거든요.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뭐 했다? 잠잤다. 왜? 잠자면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고자 하는 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 어떤 거에도 부활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붙잡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이 승천하신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걸 믿어야 돼. 믿으면 그 원리대로 내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성령 안에서 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나를 날마다 버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거, 육체에 속한 거 날마다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나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성분은 싹 빠지고 그리스도 성분이 여러분을 채우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여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왜냐? 거기는 예수의 영에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예수의 영에는 안 되는 것이 없거든요.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거기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요. 기쁘죠. 여유롭지요. 그리고 마음이 막 사랑이 넘치니까 우리는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아직도 성질머리가 뭐 같고 뭐라고 내가 안 할까 알으니까 그냥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부리고 그리고 막 세상을 쳐다보면서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막 인상은 있는 대로 팍팍 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건떡만 하면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어 미치겠어 팔딱 뛰게 그거 어떻게 마귀 세계에서 써먹던 걸 여기서 또 써먹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노선이 잘못됐어. 우리 주님은 가짜를 구별합니다. 가짜 믿음이 우상입니다. 그거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확신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와야 이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고난을 겪어가도요, 낙심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아니, 내가 고난에 가서 육이 처리되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짜여지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달프면 그달프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게 짜여지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하더라. 이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대상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 자신을 모독하는 말을 할 때는 묵묵히 잠잠해요.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은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어차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여러분은 그거를 위해서 대변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뭐래도 어차피 죽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 편에 있습니까? 그럼 주님 나라의 위기가 오고 주님 나라의 어려움이 오고 주의 백성들이 가짜들한테 끌려다니고 할 때 여러분은 왜 분개가 안 일어납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짜여 있으면 분개가 일어나야지요. 마귀들을 향해서 분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분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는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는 분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에 대한 탐심이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가서 분개를 해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 생명을 바쳐 나를 살렸는데 세상에 내 속에는 이 육신이 아직도 살아서 나를 자꾸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이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오늘 끊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나의 옛사람이 뿌리째 뽑히게 하시고 나로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생명의 위치에서 분개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져야죠. 신앙의 위치가 뭘까? 참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일까? 저는 주님 앞에 서는 시간부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새벽 3시부터 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글을 읽었어요. 주님 앞에 딱 나를 내려놓고 나니까요, 내가 웬 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우리 가문도 별볼이 없고 학벌도 별볼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주님 앞에 나를 펼쳐놓으니까요, 세상에 학벌이 뛰어나건 가문이 뛰어나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많건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에 굴복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 이 복을 받았을까? 내 심령 속에서부터 주님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거.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 편에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주님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미혹한다, 분개합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 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개를 그런 때 하는 거예요. 살릴 영혼한테 분개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어요. 사단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깨닫지 못해서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나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흘러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게 하소서. 저 영혼들을 건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불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이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걸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인생에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를 수없이 다녔는데도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10년 깊숙한 곳에부터 만나보지 못하고 10년 깊숙한 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 이거 같이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관념적인 믿음이 있지 그 영이 내 안에 실제 짜여져서 사는 것까지 믿지를 않았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알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과 교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과 대화를 해야지요. 그분의 인격을 내가 체험을 해야지요. 그분이 내 속에 사시면 그분이 인도하는 걸 경험해야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주님과 교제하며 경험한다고 하는데도 너는 경험해라. 나는 뭐 관심 없으니까. 그럼 평생 가도 경험이 안 되죠. 욕심이 있어야죠. 아, 그래?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과 진짜 인격적인 대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만나야지. 이런 욕심이 있어야죠. 그래, 여러분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는요, 몸살이나 못 견뎌요. 입에서 뭐 그리스도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 내가 풍족히 누리는 그 그리스도. 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풍성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나 생생히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진짜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왜 실제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실제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영혼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가서 주님과 동역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두지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내 공치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서 열까지 이루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 공치사를 이루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옛사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게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짜여지기를 원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조성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헛된 거에 시간을 뺏기던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24시간 주어진 것을 잠잘 때도 그리스도,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그리스도, 학교를 가서 공부할 때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인도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람을 사귀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핵심 되는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뭐 하냐면 피상적인 거 가지고 싸워요. 뭐 교회를 다니는데 뭐 성찬식은 아침에 해야 되니 저녁에 해야 되니 뭐 포도주로 해야 되니 포도즙으로 해야 되니 아무거나 하면 어때? 믿음의 대상만 똑바로 하면 되지. 침례는 약식 세례는 아니다. 물속에 풍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믿음의 대상만 분명하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걸 갖다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탈이 없대.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자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자가 맨날 싸워. 왜냐하면 우상 제물을 막 시장에 갖다 파니까 우리는 못 먹겠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는. 왜냐하면 습관이 돼 있어요. 우상 제물을 안 먹는다는 습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먹어.
근데 이방인들은 무슨 상관 있냐? 먹어도 된다. 싸워요. 그런데 바울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요. 먹어도 되는 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립적으로 바뀌어요. 왜 싸우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다. 너희도 이방인인 너희도 먹어도 상관없는 믿음 안에서 먹는 거다. 어찌됐건 간에 믿음의 대상의 목적은 똑같다. 그러니까 나무라지 말고 서서히 그걸 인식을 시켜서 바로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 왜 다투느냐 이거야.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오늘 믿음의 대상은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유스럽게 유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중심 안에서 조금 틀려도 우리는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해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계시록의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 그들은 봉사를 잘했어요. 그들은 전도도 잘했어요. 그들은요 이단이 나타나면 과감없이 그걸 책망해서 내쫓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잊어버리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 여전히 돈 벌어다 주고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내를 향하는 사랑이 없어. 신혼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냥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에 사랑이 맹맹해. 그래서 얼굴 본체 만체. 그거 외에는 딴 건 다 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잊어버렸어.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모든 거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주님이 원하는 거 다 해. 다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빈 껍데기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다른 거를 차라리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뺏기면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형식은 있는데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교리는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뭐 한 거예요? 죽었어. 그러니까 영혼 한 명도 제대로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한 얘기를 새겨드려야 돼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줄게. 근데 네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으로 증명 못한다면 그건 귀신 믿음이다. 귀신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귀신 믿음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귀신 믿음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복은 올 리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실제를 내가 살아낼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를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교훈이 다 교리예요. 발람의 교리를 가지고 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네 해가지고 뭐 사업에 복을 받네, 하나님께 언급을 하면 뭐 복이 엄청나게 받네, 뭐 30배, 60배, 100배 받네, 이런 가짜 교리들.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돼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거를 추구하는 것들은 십자가에 넘기고 하늘의 생명인 예수가 내 안에 짜여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건 추구하지 않고 막 예수 믿어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네 어쩌니, 그거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자. 예수를 바르게 알자.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이 믿으면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원하는 길을 내가 걸어갈 줄 알을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은 그리스도가 지배하게 해서 영의 생각이 되고 영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져서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천국의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세벨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교훈은 아주 간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맞는 이치 같아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맞는 이치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본주의죠. 내가 열심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십자가에 넘겨야 될 육체가 뭐예요? 육체가 살아나자고 자아가 살아나고. 그런데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나는 오직 주장할 건 그리스도만 주장하는 거야. 왜? 그리스도 자신은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 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영광스럽고. 왜냐?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속지 마요. 이런 거 단순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요, 모든 종교에 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주 공간에요.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 곳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화합할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길 대상은 되지만 통합을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세벨의 교훈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걸로 계속해서 현혹을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꾸 인간적인 사고로 합리화를 시키지 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지 마요. 오직 성령이 내 속에서 하시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놓여져야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서 온전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왜? 말씀 속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들어있거든. 그런데 말씀은 생전 읽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맨날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누구 맘대로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은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믿어놓고서 나 천국 갈 거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오늘 나는 주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의 천국은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은 뺏기지 않지만 상급은 다른 거예요. 천국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보세요. 여러분이요, 내 기분대로 성질 막 부리면 될 것 같죠. 그게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신고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불에 빠지겠다고 신고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성질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나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저도 이만큼 훈련되고 이만큼 짜여져 왔어도요, 기도를 쉬면 혈기가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매여 있어야 돼요. 움직일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뭐를 할 때마다 주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겠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그 발람의 교훈에 빠지지 않으면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속지 않으면 뭘 줘요? 하나님의 정식, 양식인 정찬. 하나님과 막 대면하면서 다윗이 무비보셋과 같이 상을 같이 나눈 것 같이 우리가 같이 주님과 식탁을 같이 나눈대. 주님이 드시는 거 나도 들고 아버지의 나라의 그 풍족함을 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대요. 수준이 다릅잖아요. 주님 안에서 이 양식을 먹은 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매이지 않아요.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실제로 짜여진 자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혈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설령 혈기가 나온다 해도 내가 밖까지 안 나와요. 속에서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했던 주의 영이 어떻게 하는가 잠잠히 주님을 의식합니다. 바울이 유라굴라의 태풍 그 위기 안에서도 276의 선원들이 막 난리를 칠 때도 그는 고요하게 주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전쟁터가 아니야. 내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전한 마음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